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점점 식구들이 많아지고 해야 할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7명의 집사를 뽑게 됩니다. 일꾼들을 뽑은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되는 스데반입니다. 이분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돌로 쳐 죽일 때의 모습을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때 결론이 오늘 본문에 있는 15절 말씀인데요. 오늘 15절을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죽어가는데 그 얼굴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보니까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모릅니다. 어떤 것이 천사의 얼굴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면 어린 아기가 100일 된 어린 아기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방글방글 웃으면서 아빠 엄마를 보면서 막 웃을 때 사람들은 아유 저 애기의 얼굴은 천사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적어도 스데반의 얼굴이 죽어가면서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해밍웨이의 소설에 나오는 용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스페인의 어떤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크게 다투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을 심하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제 집을 가출해서 수도인 마드리드로 나가버린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야단을 한 것 같아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아들 파코야,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 몇 월 며칠 날 12시에 몬타나 호텔에서 입구에서 만나자꾸나. 나는 너를 다 용서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서 시간이 뒤어서 몬타나 호텔에 입구에 갔더니요 800명의 사람들이 800명의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왔더라는 거예요. 스페인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파코랍니다. 우리나라의 영희, 철수, 옛날에 이런 것처럼 뭐 효주 이런 이름처럼 많잖아요. 가장 흔한 이름이 파코인데 800명의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 나왔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이처럼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과연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부모된 우리는 자녀의 허물과 실수를 다 용서하는데 그럼 용서는 과연 무엇일까? 첫째입니다.
용서는요, 자기 치료제입니다. 용서는 용서하면 상대방도 치유가 되지만 나도 치유가 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뭔가 껄끄러움이 항상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뭔가 부담이 항상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실수를 했어요. 저 녀석이 분명 잘못했는데, 그런데 부모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오히려 용서해버리고 나면 부모의 내 마음도 편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는 사람보다 사실은요, 용서하는 사람의 심령이 더 푸근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렇게 용서하는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암바의 얼굴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돌을 들고 저런 놈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달려드는 그 모습이 얼마나 험상궂었겠습니까? 그런데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받는 사람이 승자가 아니라 용서해 주는 사람이 승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와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화목한 일이 생각나거든, 실수하고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너는 예물을 그 제단에 그대로 두고 먼저 그의 집을 찾아가서 화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말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여러 곳으로 도망을 다닙니다. 사울 왕은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윗을 잡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하였으면 자기가 직접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광야로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볼 일이 급해서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이 아무 데서나 볼 일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침 다윗과 일행은 엔게디라고 하는 굴 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을 보면 엔게디라고 하는 지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엔게디의 사슴, 시편 같은 곳을 보면 엔게디의 사슴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엔게디는 높은 바위 절벽으로 뒤어져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사슴들이 막 뛰어다녀요. 테레비 같은 데도 보면 높은 절벽에 사냥들이 막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떨어질 것 같고 위험해 보이는데 잘 다니잖아요. 뛰어다닙니다.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험한 지역에 다윗과 일행이 숨어 들어왔는데, 깊은 곳에 있는데 사울 왕이 볼일 보러 들어왔어요. 이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은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 해석할 수도 있죠. 충분히 부하들처럼, 다윗이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왕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내 손으로, 내 칼로 하나님 세우신 왕을 죽일 수는 없다. 그러면서 볼일 보고 있는 왕의 뒤로 살짝 가서 옷자락을 조금만 잘랐습니다. 그리고 왕이 볼일 보고 나가서 좌측한 다음에 산 위에 올라가서 다윗이 소리를 칩니다. 왕이시여, 보시옵소서,
여기에 왕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왕의 옷 끝자락을 보세요. 달렸지요. 그것이 바로 이 조각입니다. 나는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왕에게 허물 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엎드려서 절하면서 말하였어요. 이때 사울 왕이 말합니다. 정녕 내 아들 다윗이 맞느냐? 너는 나보다 정말 선한 자로구나. 너는 반드시 내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용서받는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하세요. 실제로 보십시오. 사울 왕은요, 그의 임기가 길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울 왕은 물러났고 다윗은 왕 위에 오랜 세월을 있으면서 그 나라를, 민족을 이끌어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용서받는 기쁨보다는 용서하는 기쁨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항상 자기 치료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용서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용광로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고 있는 말씀의 제목처럼 용서는 사람을 녹이는 용광로라고 했는데,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 유리도 녹고 신발도 녹고 마스크도 녹고 자동차도 녹고 다 녹아버립니다. 용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용광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 중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스데반을 쳐 죽이자고 결의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손에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다 스데반을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제 눈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제가 웃고 있는지, 제가 울고 있는지,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다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해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주목해서 보았다 그랬는데요, 이 말은, 주목한다 이 말은요, 군대 가면요 주목 이야기합니다. 학교에 가면 교장 선생님이 훈시의 말씀을 하실 때 주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눈을 크게 뜨고 한 곳을 집중해서 뚫어지게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나를 향해서 너의 눈과 너의 모든 것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에 찬송하는 일에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저 기도에 주목해야 해요. 말씀 들을 때도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선생님의 그 입과 선생님의 가르침에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목해서 보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심령은 다 녹아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왜냐?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잖아요. 나는 돌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정말 어떻게 죽어가면서 천사의 얼굴처럼 저렇게 보여질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마음이 녹아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어린아이 이야기 드렸지만, 아이가 부모가,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가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막 울고락 들어왔는데, 아이가 100일 된 아이가 방글방글 누워서 웃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럼 다 웃으면서 끝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얼굴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 이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다가요,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장례식에 와가지고 그렇게도 구슬프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이 돌아가신 이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 돌아가신 분이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저 돌아가신 분은 저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저분의 얼굴만 보면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 없이 얼굴로 복음을 주신 분이 바로 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용서하는 얼굴은 복음이요 용광로입니다. 여러분, 향나무를 보십시오. 향나무는요, 자기를 찍어내는 도끼, 그 도끼에도 향 냄새를 묻혀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용서하며 향기를 묻힐 때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상봉을 하게 되어지고요. 요셉은 이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에 20년 전에 쟤를 팔았는데 쟤가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러면서요, 아버지의 유언장을 들고 와서 요셉 앞에서 읽어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들 요셉아, 형들의 허물을, 과거의 허물을 다 용서해라. 한 형제가 아니냐? 이 유언장을 이제 요셉 앞에 가서 형들이 죽을까 겁이 나니까 읽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용서해 주라고 하였는데 우리를 용서하세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형들이 머리를 조아려고 이야기하니까 요셉이요, 울어요. 왜 울어요? 요셉은 그럴 마음도 없는데 이미 다 용서해버렸는데 이제까지 와서 형들이 용서해달라고 내가 형들을 어떻게 해보지라도 할까봐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이 전해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요셉은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다 용서하고 내 형들에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 모두를 책임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모두가 울었는데요, 용서는 모든 허물을 다 녹여버리는 용광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살아가다 보면은요, 속상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준비 찬송, 이 세상의 친구들 다 날 도와줄 것 같고 날 위해 줄 것 같고 협력해 줄 것 같지만은요, 자기 상황이 되면 그 앞에 눈이 멀어서요, 내 도움이 되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의 친구는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친구이지 사람이 인생이 저 사람의 그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이렇게 속상한 일, 마음 상하는 일, 억울한 일,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수면제가 없이는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우리의 영까지 갉아먹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영혼의 쓰레기를 다 태우는 소각제가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가 없는 곳은요, 아주 속된 말로 살벌한 곳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 운전하던 사람이 실수로 부잣집의 외아들을 차로 쳐서 죽이고 말았어요. 의도적이 아니었어요. 실수로 그랬습니다. 재판장이
죽은 아들의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벌금을 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감옥에 집어넣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죽은 아들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나는 돈이 많아서 저 사람 벌금 내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사는 꼴을 볼 수 없습니다. 내 아들이 죽은 것처럼 똑같이 죽게 해 주시오. 라고 하여서 어느 시대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길거리에 눕혀놓고 자동차로 치여서 죽였다고 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가 없는 곳은 이렇게 살벌한 곳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가 있는 곳은 언제나 푸근한 사랑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용서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아까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녹아졌고, 녹아진 중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죽을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때만 해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요 스데반과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하는데 이때만 해도 앞에서 이미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이 성령행전이잖아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의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데요, 회당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말에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지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합니다.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계속 읽어보면 사람들을 매수해요. 뭘로? 돈을 주고 매수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사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였다. 예수라고 하는 자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말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내려져 왔던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잖아. 성전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도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울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쩜 저럴 수 있지? 내가 효준이를 막 패 죽이려고 하는데 효준이가 웃으면서 아기 얼굴처럼 웃으면서 나는 다 용서해. 난 다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죽어간다고 했을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어떻게 제가 저럴 수 있지? 나를 원수로 여기지 않고 욕하지 않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 사람이 예수인가? 저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스데반을 통하여서 바울의 마음에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울은 감동하였고 9장에 가게 되어지면 오늘 7장, 8장, 9장에 가게 되어지면 8장까지만 해도 그 스데반 죽임을 마땅히 여겼던 바울이 9장에 들어가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되었고 그때부터는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용서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합니다. 용서를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의 사람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용서는 녹여주는 용광로와 같다고 했는데 첫 번째 용서가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자기 치료제입니다.
나를 치료하는 것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하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는 용광로가 하기 때문에 나도 치료하고 상대방도 녹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나와 상대방 모두가 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되어지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칭찬과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